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내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얌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는 인류 역사상 노아의 가족 외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가장 큰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방주를 만드시고 또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는 생물들이 이제 방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과 이제 그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언약을 맺으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의 내러티브 본문에서는 당연히 언약을 말한다면 노아의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아 언약은 제가 지난주 9장 1절에서 7절 말씀하고 이번 주 제가 오전 예배 때에 전했던 8절에서 17절 말씀이 노아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되는 본문이에요. 근데 노아 언약이 그 9장 1절에서 17절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봉독해 드린 창세기 6장 18절과 20절에도 분명히 말을 하기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이 6장에 대한 부분은 홍수가 일어나기 이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교했던 내용이 6장부터 이제 이번 주 오전까지 9장 17절 총 14시간을 내가 설교를 했어요. 6장부터. 그 모든 내용에서 모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가운데에 이제 노아와 맺은 언약, 노아의 언약에 대해서만 그 부분만 딱 제가 7가지, 그러니까 7가지의 그 언약을 정리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제 창세기 6장부터 오전 예배 7장 18절까지에 대한 설교를 이제 17절까지 한 설교를 총 정리해서 거기서 이제 노아의 언약만 제가 7가지를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그 언약에 대한 의미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그동안에 전했던 것들을 간략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6장부터 이제 노아의 내러티브의 배경을 보면 노아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그것이 창세기 6장 1절과 4절입니다. 그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본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어떤 그 지으신 것 때문에 내가 나의 영이 영원히 이제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창세기 6장 3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아니라 부패한 사람들의 회개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600세기에 일어나는데 여기서 120년을 빼면은 노아 나이 480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480살이면은 셈, 함, 야벳을 낳기 전에 그 상황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배경이 뭐냐면 창세기 6장 5절과 7절을 보면은 인류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하시는 내용이 이제 창세기 6장 5절과 7절에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6장 8절과 9절을 보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참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꺼져가는 어떤 그 상황에서 불씨 하나를 하나님이 남겨 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설교를 안 하고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서 이제 창세기 7장에서 8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를 내리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이제 배를 만들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8장에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홍수가 이제 7장에 홍수가 시작이 되고 8장에 들어오면 이제 홍수가 그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40일 동안 비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가 150일 동안 땅에 떠 있다가 150일 이후에 이제 물이 감하면서 이제 배가 점점 이제 아라랏산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땅에 잠겨있던 산봉우리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노아가 방주했던 기간이 총 1년 17일입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서 7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7일 지난 후에 비가 내렸으니까 총 1년 17일 있다가 이제 노아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8장 14절에서 22절의 내용을 보면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이제 정결한 짐승을 취해서, 정결한 새들을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러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 8장 21절에서 22절,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마음의 중심입니다.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르시기를, 중심에 말은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오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노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지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죠. 지난주에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린 창세기 9장, 총은 창세기 9장 27절의 내용인데, 우선 간략하게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9장은 이제 노아 언약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장인데, 1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노아 아들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 말씀은 언약적인 베리트라고 하는 커버넌트예요. 언약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재정립을 오늘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1절은 오전에 또 설교했는데,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아들들과 모든 생물들에게 언약을 선언하시죠. 이게 일종의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과 17절에서는 언약의 징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무지개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경신학자들 중에 특히 언약신학을 전공하는 언약신학자들은 창세기 9장 1절과 7절에 나오는 4가지 사실도 노아의 언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9장에 들어와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은 여기 9장 9절에 나오거든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들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해서 언약이 9절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9장 1절부터 노아의 언약은 이 9장 1절부터 여러분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요 본문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신학자들이 이제 9장 1절에서 7절을 4가지의 사실들을 노아의 언약으로 말을 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동물을 식용으로 허락하고, 산동물은 피채 먹지 말고 살인을 금지하라, 뒤에 다시 합니다. 요것도 이제 노아의 언약, 7가지 언약의 4가지, 요 4가지를 지금 우리가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요 본문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가지 언약을 그동안에 설교했던 내용인데 간략하게
간략하게 제가 7대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설교한 거기 때문에 금방 넘어갑니다. 자, 노아의 생명과 혈육 있는 생물들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존할 것이다. 아까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한 대로 홍수 이전에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베리트죠.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 이제 가족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새, 가축, 땅에 기는 것, 그 다음에 짐승,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할 것이다. 이게 노아 언약이에요. 노아 7가지 언약 중에 첫 번째 언약이고,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 자연 질서를 하나님께서 보존하겠다. 이것도 약속이거든요. 자, 창세기 8장 22절을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8장 2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21절에 그 중심에 이르시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신 거예요. 결심을. 이거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제 결심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또 이어가시죠. 왜 이 자연 질서를 보존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본다면, 노아 시대 때의 40일 동안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린 것은, 그러한 상황은 여러분 자연적인 질서가 아니잖아요. 특별한 예잖아요. 특별한 예. 40일 동안 그렇게 지구 전체가 담길 수 있었던 것은요, 자연 질서를 따른 게 아니에요.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가족들도 그렇고 후대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겠어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이것이 쉬지 않고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홍수 이전에 있었던 자연 질서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언약의 두 번째 언약이 이 내용이고, 세 번째 언약은 9장 1절과 7절, 지난주에 설교했죠. 노아의 가족들에게, 짐승들에게 생육하고 어떻게 해요?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언약입니다. 이것도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9장 1절과 9장 7절을 보면은 이제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말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창조 언약이죠. 범죄 이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창조 언약과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다고 말을 했죠. 그거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뭐냐면, 언약 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창조 언약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무효화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 창조 언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창조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창조 언약을 홍수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노아 언약은 보존 언약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 보존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 언약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존해서 유지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노아 언약의 네 번째 내용이 뭐냐면, 지난주에 설명했죠. 9장 2절에 동물에 대한 인간의 권위. 어떻게 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특히 이제 범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시고 모든 동물들이 인간에게 절대적인 순응을 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범죄 이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홍수가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동물과 인간과의 그 관계에서 질서를, 차이가 있습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죠. 그러니까
9장 2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한다. 그러니까 창조 언약 때에서는 짐승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응했어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근데 범죄 이후에는 이제 질서가 새롭게 개편이 되는데 그 짐승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새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는 그 감정을 짐승들과 물고기와 새들과 곤충들에게 그 위에 하나님께서 두셨다라고 말을 했죠. 요게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언약에서 그 전에 언약과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노아의 언약의 다섯 번째 내용은 산동물을 사람에게 식용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9장 3절 4절에 모든 산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그래서 홍수 이후에 이제 인간이 육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지난주에는 육식에 대한 유익과 육식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산동물을 사람이 식용으로 허락하기는 하되 하나님이 한 가지의 제한을 두셨죠. 그것은 뭐냐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는 먹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생명의 존엄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짐승을, 우리가 동물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동물의 생명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잔인하게, 비참하게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노아의 언약에서 여섯 번째가 지난주에도 설교했던 내용인데,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살인을 하지 말아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문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도 죽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을 정확하게 서기를 하면, 우리말은 좀 약간 약하죠.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거보다 좀 더 강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바른 성경하고 또 무슨 성경이 가장 그걸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만약에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짐승이라든가 뭐 물고기나 새들 같은 경우는 그들을 만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동물들이라든가 그런 데는. 그런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사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존중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에서도 5계명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살인을 금해야 돼요. 이 부분에 이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지 못했던 내용을 조금 포함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노아의 언약에 주어진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를 보면은 이제 그의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피를 흘렸다는 말이 앞에 전제가 된 거예요.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죽이면 살인입니다.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다. 너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나 누구에 의해서도 너도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요 말을 제가 조금 더 이제 지난주에 안 했던 것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약시대의 전통적인 명칭으로 표현하면 동해보복법입니다. 이 동해보복법은 같은 해를 받은 만큼 갚는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동해보상법이라고도 하거든요. 같은 해를 동일한 방식으로 응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보상보다는 어떤 형벌적인 응징에 가깝습니다.
모세 율법에도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을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으라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동해보상법의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감정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형벌의 대칭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법에 왜 형벌이 들어갑니까? 법조항에 왜 어떤 법에 따라서 형벌이 왜 어떤 벌칙에 따라서 왜 그 다른 줄 아십니까? 그게 어떤 공정성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한 사람에게 법적인 어떤 그 책임을 물음으로 말미암아 그 무한 보복의 악순환을 억제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정의를 구현하는 하나의 일종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도 당연히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구약시대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을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매라는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도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들었으나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라.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다고 해서 동해보상법이나 동해보복법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이 무시하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는 인정하셨습니다. 사람이 잘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벌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그건 당연히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정의의 원칙은 인정하셨지만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인 삶에서 원수에 대한 용서와 사랑은 구약시대의 그 동해보상법에 대한 그 법을 어떻게 해요? 고차원적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윤리예요. 저 사람도 한 대 때렸다고 같이 때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개인적인 삶에서는 용서와 사랑의 윤리로 우리는 나에게 해를 입힌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라고 하는 이 어떤 동해보상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저 사람이 나를 죽였으니까 나도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죽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사람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러니까 너가 예를 들면 우리 식구를 죽였으니까 나도 너를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너를 죽여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오해가 없이 생각하시고, 마지막 노아의 언약의 7번째 언약이 뭐냐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표로 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무지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가지, 무지개 언약까지 집어넣으면 어떤 사람은 8가지라고 하는데, 무지개의 의미가 이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니까 그냥 하나로 제가 묶어서 7가지를 말한 겁니다. 자, 노아의 언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겨운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는 이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는 배우는 것일까? 이 결론적으로서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언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대하는 관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후에나 이것은 동일한 원리입니다. 노아 시대 때 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다 그랬죠? 그 인간의 책임을 볼 때는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창조 언약에 그들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창조 언약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있다 그랬죠? 그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기관을 그들에게 두시고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촉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 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어떤 요구들을 일방적으로 그들이 거절하고 그들이 부패와 포악함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은 공의의 심판입니다. 정당한 심판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를 살리시고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노아의 언약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언약을 공부할 때 창조 언약이 있었고 행위 언약이 있었고 원시복음 구속 언약이 있었죠. 그렇죠? 노아 창세기에서 아담 언약 세 개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성경은 이걸 공부를 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창조 언약, 행위 언약, 원시복음인 구속 언약. 이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을 죽였다면 구속에 대한 구속의 은혜, 원시복음은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어나가신다. 그래서 노아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야, 하나님은 정말로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이어가시는 분이시구나. 인간 같으면, 사람 같으면 어떤 관계 속에서 오는 어떤 그러한 거절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또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면 관계를 끊잖아요.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심판하시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그 언약은 끝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지켜나가신다라고 하는 것,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조 언약 이후에 아담 행위 언약에 불순종하고 죄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노아 시대까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언약, 원시복음이죠.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는 그 원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에 담고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거절했다고 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끝냈다 할 것 같으면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인의 후손이 나오질 않죠. 그냥 노아 시대 그걸로 그냥 세상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언약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날 때까지, 그 예수님의 탄생이잖아요. 그리고 여인의 후손에 계시는 예수님의 초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약도 담겼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이, 인간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절대로 끝내시지 않으시는 분이다. 왜?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할 때 어떤 여러분들의 기분과 감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약속으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추구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합니까? 참 정말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겠다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다가 우리가 안 넘어지나요? 우리가 죄를 안 짓나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졌다고 자꾸만 넘어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세요. 넘어지더라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은 중간에 끝내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노아 언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노아 언약은 인간의 윤리적인 책임이 동반된 무조건 언약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노아 언약은 무조건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무조건 언약이라고 하는 말보다는요, 윤리적인 책임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은 새롭거나 특별한 언약이 아니라 그랬죠. 노아 언약은 특별한 거 아닙니다. 이전에 아담과 맺었던 창조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새롭게 갱신하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창조 언약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께 성경을 공부할 때 창세기부터 성경의 지식을 철저하게 베이스에 깔아놔야 됩니다. 창세기 중요한 1장, 2장, 3장에 기록한 중요한 어떤 그 내용들을 우리가 기초를 깔아놓지 않고 성경을 뒤에 가서 읽으면 성경을 깊이 있게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맺었던 창조 언약을 새로운 게 아니라 노아 언약은 갱신하고 보존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노아와 맺은 언약의 성격은 윤리적인 책임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 산 동물은 먹되 어떻게 먹으라고요? 핏째 먹지 말라. 이게 윤리적인 책임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노아의 언약은 무조건적이고 에버라스팅,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다. 꼭 여러분 이 사실을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윤리적인 언약에 대한 이 부분을 책임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이번에 노아에 대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청지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몇 번 강조했죠. 바로 이 부분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청지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물론 타락 이전에는 전권을 위임했지만 타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완전함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를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청지기가 뭐지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자기 뜻과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뜻과 방법대로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를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줬어요. 건강을 줬어요. 가정을 줬어요. 자녀를 줬어요. 물질을 줬어요. 달란트를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윤리적인 책임입니다. 결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사는 날까지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윤리적인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노아 언약은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예표론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건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글을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을 보면 그들은 하면서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이잖아요. 오전에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라고 말을 하면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죠. 이거 지난주에 제가 18, 19, 20절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21절은 이제 지난주 설교를 안 했는데 21절을 보면 물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뭐냐면 노아 시대 때의 홍수를 일으킨 물이에요. 그 물 속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다 죽었잖아요. 그 물을 어떻게 지금 베드로는 설명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게 뭔 말이에요? 노아 시대 때의 그 홍수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연결을 시켜서 구원을 받은 것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곧 뭐라고요? 세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의 그 사람을 그 홍수로 물로 침판을 시켰던 그 물은 세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성경이 사실 어려워요. 어려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무조건 읽는다고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 내용이 깊고 어려운 내용들은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적인 공부들. 그래서 이것을 예표론이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예표론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타이폴로지라고 모형론이라 그래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림자, 실물의 관계예요. 예표론으로 성경을 풀어야 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예표론적인 관점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은 사도 베드로는 구속의 사건을 풍성하게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의 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세례로 보는 거고, 방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냐?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모형론으로서 성경을 여러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예표론 관점에서요. 예표론 관점에서 요거 제가 말씀드렸고, 예표론은 타이폴로지입니다. 영어로 타이폴로지인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나 인물이나 제도 같은 것들이 장차 올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그림자로서 보여준다 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내용을 이제 예표론이라고 말하는데, 헬라어로는 티포스라고 합니다. 타입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 말인데, 미리 보여주는 해석 방식이에요. 예표론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림자요, 신약 시대에는 실체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예표론이 그 기독론에서 예표론이 거의 다 나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여러분, 노아 시대의 홍수의 물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상징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세례를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례를 받을 때 죄 씻음을 여러분 지금 예표를 하는 거예요. 자, 노아 시대 때의 방주에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물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노아는 방주에서 살아나와서 살았죠. 여러분 세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우리 장로교는 약식 세례를 해서 그냥 물을 이렇게 뿌려요. 성부, 성자, 성령 세례를 주느라고 뿌리는데, 신약 성경에 침례라 그러죠. 침례. 침례 어떻게 받아요? 물 속에 사람을 집어넣었다가 잠궜다가 다시 이렇게 꺼내죠. 그죠? 그 세례의 의미가, 침례가 사실은 제일 세례에 대해서 가장 여러분 설명하기가 좋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 내가 누구누구를 세례를 주노라 하고 그 사람을 물에다가 집어넣었다. 자, 물에다가 집어넣었다는 말은 뭐죠? 장사 지내는 거예요. 뭐를? 옛사람. 예수를 믿지 않던 옛사람이 이제 물속에다가 집어넣고
그 사람 물속에 있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표시예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다시 물속에서 끄집어내지요.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옛사람은 죽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얻는 구원의 세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노아 시대 때의 물이 죽음을 장사 지내는, 그것이 바로 이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것을 세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의 물을. 그리고 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과 연합해서 뉴맨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이게 세례에서 아주 놀라운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5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파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꼭 세례 받은 사람은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장사되었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또한 우리를, 이게 중요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례가 옛사람이 죽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새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여기서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세례받은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이 연합의 개념이에요. 연합.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자기 속에 새로운 생명이신 하나님이 자기 속에 연합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여러분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노아 시대의 심판의 상징인 물을 예표론적으로 이것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세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여러분 영적인 어떤 그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노아의 그 언약을 통해서 받는 그 이제 베드로의 물에 대해서 받는 두 번째는 뭐냐면 방주가 나오죠. 방주는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노아 시대 때 유일한 피난처였죠. 그죠?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에 노아가 승선했던 방주는 뭐냐? 이것을 예표론적으로 볼 때, 신약시대로 볼 때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예표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무지개 언약과 종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의아한 게 그거잖아요.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해놓고 왜 마지막 날엔 불심판이 있느냐? 뭔가 언어 도단이 아니냐? 뭔가 언밸런스가 아니냐 그러는데 내가 다음 주에 충분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불심판은 있습니다. 근데 그 불심판 때에 노아 시대 때에 방주를 타지 않는 사람은 물에 빠져서 죽었듯이 마지막 때의 불심판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불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불심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예표한다라고 하는 말은 모형론 입장에서 이렇게 여러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구원은 유일한 원웨이예요. 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노아 시대 때요, 40일 동안 홍수가 날 때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방주 외에는 없었어요. 수영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40일 동안 그 수영을 해가지고 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다 죽었어요. 불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무지개는요 심판을 모면해 준다라고 하는 여러분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무지개는요 단지 자연 현상이 아니에요. 물론 자연적인 현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연 현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무지개를 인류와 맺으신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언약 성취의 예표로 여러분 이것이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의 무지개를 보면은 뭘 사람들이 기억해요? 아, 심판이 없다잖아요, 그죠? 이제 물로 심판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잖아요, 무지개가.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를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한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십자가가 그 무지개와 같은 어떤 그 상징을 담고 무지개의 의미를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 십자가가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랬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은 세상 심판하라고 본 게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십자가입니다. 무지개가 심판을 모면해 주는 표징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불심판으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 오늘 오전에 9장 17절까지를 제가 14시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노아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14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성경은 문맥적 읽기를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의 노아에 대한 우리가 내용을 우리가 접할 때에는 6장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전 문맥부터 보는 거예요. 5, 4, 3, 2, 1. 그러니까 노아에 대한 이 어떤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나서 이제 2장, 3장, 4장 쭉 보면서 6장의 노아 시대를 우리가 딱 들어와야
성경 전체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문맥적 읽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더라도 신약 성경만 딱 읽으면 안 되고 신약 성경 이전의 문맥을 기록한 책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한 가운데에 신약 성경을 들어와야 돼요. 구약 성경 없이 신약 성경을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됐던 노아의 내러티브에 대한 본문을 제가 14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노아 시대 때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또 몰랐던 부분을 함께 공부하는 정말 이러한 또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에 14시간 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총복습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 복습을 하는데 그 전에 했던 것들은 제가 말하지는 않았지만 배경은 조금 얘기를 했고요. 특별히 언약의 관점에서 노아의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부분을 지난주 설교했던 거, 이번 주 오전에 설교했던 거, 그 이전에 설교했던 내용들에서 노아의 언약에 대한 부분들만 제가 7가지로 탁 추린 거예요. 7가지로. 그러고 나서 이제 노아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가, 결론적으로 제가 조금 전까지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 원시복음이잖아요. 그 구속의 언약을 확실하게 확증시켜주면서 해설해주는 게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한 성경에 나타난 언약의 봉우리들이 있어요. 보통 한 9가지 정도 혹은 10가지 정도. 그것을 개수로 말하면 7대 언약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중요한 언약을 제가 창세기 6장부터 9장 17절까지 7가지의 내용을 발췌를 한 거예요. 그걸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 시대 때의 언약이 노아 시대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당사자 문제잖아요. 그죠? 노아와 그 시대 사람들만 준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특별히 노아 언약의 징표로 주어진 무지개에 대한 언약은 영원하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도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 성부 하나님의 그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로 공부를 하면서 구속사를 뒷받침해주고 해설해주는 언약에 대한 이 성경 본문을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그 사람은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엉뚱한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형성해져야 그 사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신앙이 올바르면 반드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이 올바르지 않으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어떤 그러한 기준에서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꿰뚫을 수가 없어요. 노아의 언약에
제가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의 언약은 그냥 노아 때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든 언약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이전에 존재했던 창조 언약 있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존하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지금 공부를 하면서 앞에 것과 연결을 충분히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은 사람과의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깨트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인간과의 약속한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신다. 그래서 아까 언약에 대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교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요. 계시록 4장 3절은 이제 안지신의 모양의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것이 이제 다음 주에 무지개 언약과 종말론입니다. 이 내용은 참 중요합니다.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창세기 6장부터 9장 17절, 오늘 오전, 그리고 지금 오후까지 이런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7가지 언약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